12장 1절로 2절입니다. 네, PPT 제가 넣을게요, 이제. 네.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에서 봐도 되고요. 앞에 자료 화면에도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들을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한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저희가 지금 사김의 교회 설교 시간을 통해서 사김의 양육 시간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이곳 가운데 신앙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또 신앙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배워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배워가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였습니다. 약 3시간 정도 다뤘던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다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으로 다뤘던 것이 성경과 묵상이라는 것에 대해 다뤘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분과 그냥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이 날마다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성경과 묵상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 삶을 할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인지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성경이고 그것을 매일매일 먹는 것이 묵상이다. 이런 식의 같이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나눴던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의 존재에 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성경과 묵상은 신의 계시란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과 묵상에 대해 다른 것이었고요. 오늘부터 다룰 내용은 이제 믿음이라는 주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같은 표현 방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신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알려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 알고 있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고 오늘부터 그 믿음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이렇게 드려봅니다. 사람에게 종교가 필요할까? 수많은 무신론자들을 우리 주변에서 아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의 80년대, 90년대가 기독교의 가장 발전하는 시기였다면 2000년대 이후로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처럼 젊은 세대 가운데는 교회 다닌다라는 것이 더욱더 소수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야, 왜 교회 다녀? 종교가 필요해? 마치 종교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면 뭔가 나약하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종교가 필요한가? 이 질문을 던지며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봐야지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혹시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이다. 네, 어렵죠. 사람을 우리가 적어도 다 알고 있다시피 육체로 사람이 이루어진 거는 다 동의할 겁니다. 육체가 없을 수 없죠. 그리고 뭔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정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습니다. 이거를 성경적 용어로 표현하면 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하나 더 말하는 것이 너에게 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존재의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동물도 육체가 있고 혼이 있습니다. 저는 늘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도 집안의 반대와 아내의 반대로 강아지를 못 키우고 있지만 강아지를 키워보면은 알게 될 거예요. 걔네들도 지식이 있잖아요. 혼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어요. 근데 걔네는 영은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생깁니다. 무엇이냐면 영적인 존재들은 다른 어떤 것이 다 채워져도 영적인 공허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무언가 어떤 한 부분에서 늘 공허합니다. 육적인 공허함도 있을 수 있고요. 혼적인 공허함도 있을 수 있고 영적인 공허함도 있을 수 있는데 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내적으로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괜찮게 살고 그래 내가 혼적으로도 이렇게 지식도 많이 습득하고 연애도 많이 하면서 사랑받고 있으면 나는 괜찮겠지 라는 것을 향해서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모두가 열심히 합니다. 근데 영적인 것이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의 공허함을 채우지 않으면 내 삶이 결코 다 채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줘요. 아니야, 너희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해. 제가 오늘 설교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가요 하나를 잠깐 틀어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머리 박진영이라는 가수의 10집 앨범이에요. 타이틀곡은 아니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또 이야기 나왔던 곡이기도 했는데 사랑이 제일 낫더라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개코가 랩을 하고 남궁수목이라는 여자가 피처링을 했는데 상당한 많은 이 가사의 내용들이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거기서 한번 들어봤던 내용인데 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이 앨범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일단은 관심을 갖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전 남궁송국을 알거든요. 남궁송국은 CCM 그룹의 가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가수입니다.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가수를 같이 협업을 해서 나온 곡이 기독교적 메시지를 굉장히 띄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앨범 자체가 다 이런 곡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채우면 채울수록 빈 공간이 더 커지는지 우리가 알다시피 다른 명예나 어떤 돈보다 사랑이 제일 좋더라라고 표현했던 이 부분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어쩌면 기독교에 있는 메시지와 비슷한 결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타이틀곡을 살펴보면 타이틀곡은 더 의미 있는 가사가 많습니다. 타이틀곡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제가 들려드리지 않고 가사를 한번 보여드리면 하프타임이라는 곡이었는데요. 네,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그냥 앞만 보며 미친듯이 정신없이 달린 내 인생의 뜨거웠던 전반전
나 같은 놈이 여기까지 온 건 놀라운 반전의 반전. 정말 열심히 살고 싶었어. 돈과 인기를 얻으면 예쁘고 멋진 여자도 얻고 하고 싶은 일만 고르면 그것만 하고 살 수 있으면 성공인 줄 알았어.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 도우면 행복할 줄 알았어.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세상에 소리쳤어. 날 좀 쳐다봐달라고. 여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니 날 좀 알아봐달라고. 노래하면서 춤도 추고 사업하면서 곡도 쓰고 그것도 모자라 바다를 건너 미국 가수들에게 곡도 팔고 그러면 뭔가 될 줄 알았어. 인생의 고민이 해결될 줄 알았어. 하지만 비행기 속에서 작은 흔들림에도 바보같이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는 내가 너무 한심하지. 그리고 이제 가사 부분이 나오는데 작아지고 낮았어 더 부서지고 허무해지길 내 인생을 그냥 살지 않길 제발 알게 되고 따라가길. 그 2절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삑 전반의 끝을 알리는 휘슬 소리. 자 이제 하프타임. 이 경기를 이겨줄 결승골이 일찍 터져서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경기 신나게 뛸 수 있게 해답을 찾고 찾아보니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 문제는 그게 오직 머리로만 받아들여지지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질 않아. 믿기는 하는데 도무지 믿어지질 않아. 믿기는 하는데 도무지 믿어지질 않아. 갤럭시를 똑바로 쓰려면 삼성에게 물어보고 아이폰을 똑바로 쓰려면 애플에게 물어보듯이 인생을 똑바로 살려면 인간 만든 사람을 찾아 세상을 똑바로 살려면 세상 만든 사람을 찾아 물어보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그동안 내가 뭘 안다고 떠들었는지 부끄러워. 만나서 물어보고 믿고 또 믿어지면 그때부터가 사는 거야. 믿고 또 믿어지면 그날이 내 생일이야. 기나긴 역사에 한 점도 안 되는 내가 이 넓은 우주에 한 먼지도 안 되는 내가 이 모든 걸 만든 사람에게 찾아가 물어보지도 않고 내 조그만 뇌로 선과 악, 정의와 불의를 단정하고 큰 스릴로 떠드는 게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 자신을 믿고 살다가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지금이라도 알아서 정말 다행이야. 믿어지지 않아도 정말 알아서 정말 다행이야. 이런 가사의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 가수가 지금 얼마나 우리가 이 가사에 느낀 대로 그 인간에 맞는 창조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죠. 그러나 적어도 이 가사를 통해서 제가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은 이 땅의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궁핍함을 느낍니다. 공허함을 느낍니다. 가지지 못했으니까 나는 이루지 못했으니까 그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가지면 괜찮아질 거야, 더 이루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는 지금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육적인 그 다음에 뭔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명예, 어떻게 혼적인 그런 것들이 채워지면 난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에만 힘쓰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다 써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돌아볼 여력을 갖기 힘든 거예요. 이제는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이 가수는 우리가 봤을 때는 나를 성공했다고 할 만한 삶을 살면서 자기 스스로도 나 이런 거 배웠어. 그래, 이렇게 인정도 받아왔어. 근데 나의 상태가 이래. 이제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저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가사를 보고 있노라면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 썼던 성경의 한 구절이 머리에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전도서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전도서라는 책은 12장으로 이루어진 책인데 1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다. 누구냐면 솔로몬이 자기가 전도자다. 네, 전도자라는 얘기는 여기서 무언가 가르침을 준 자라는 의미입니다. 지혜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래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누구한테 협박당한 나라가 아니라 주변에 우리 영향을 끼치고 가장 넓은 영토를 갖고 있고 주변에 이 사람이 솔로몬의 사람이나 솔로몬의 왕에 대한 소식을 듣고 와서 지혜를 구하고 이 정도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부터 인정을 받고 많은 것을 이뤘던 그런 왕이었어. 근데 그 왕이 말년에 이제 내가 나의 후손들 내가 뭔가 지혜를 전해줘야 되는 이 시기가 됐을 때 고백하는 게 다 헛되더라. 모든 것이 헛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장 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전도자, 내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너희가 이 세상에 주어진 너희 삶이 다 끝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너희 창조주께 돌아가야 된다. 마지막 12장의 마지막 끝나는 주절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결론 맺고 있어요. 할 말을 다 하였다. 내 이야기 결론이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어요.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의미를 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 책은 끝나버립니다. 성경 61권 가운데 한 권의 책인 전도서는 굉장히 유니크한 책이에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도 막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이 전도서가 나타내는 주제의 딱 결론,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다. 이것이 내가 너희한테 전하는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다 헛되다. 하나님 없이는 다 헛되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남들보다 가져보니까, 내가 남들보다 포인트에 있어보니까 나는 그걸로 나는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그러니까 너희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너희가 젊은 날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형편이, 내 삶의 위치가 더 나아지면 뭔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할 성공을 향해서 부단히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가장 위대했던 왕 중에 한 명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우리가 아까 봤던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젊을 때, 청년의 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20대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젊은 시절이라는 의미거든요. 우리 예수는 유한하고 끝이 있는데 그 끝에 도달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청년의 때에, 젊었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지금 내가 노년이 되보니까 너의 젊은 사람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이런 가사가 있었죠. 갤럭시를 똑바로 쓰려면 삼성에게 물어보고 아이폰을 똑바로 쓰면 그렇게 물어보듯이 인생을 똑바로 살아가려면 인간을 만든 사람을 찾아, 세상을 똑바로 살려면 세상 만든 사람을 찾아서 물어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성경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다. 다른 것으로 너희가 행복해질 수 없고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도록 내가 너희를 지었어. 영적인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찾도록 내가 너희의 DNA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희가 날 찾아야 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의도했는지 안 의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혹시 제가 의도한 그 수준까지 이 사람이 답을 찾아왔다면 생일이라고 표현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거듭남의 날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거듭남, 다시 태어난 날, born again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세배를 주고, 그래서 아마도 그 의미를 담아내고 싶기 때문에 생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 기독교인에서 기독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짜 생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머리로 왔어요. 근데 완전하게 아직 그것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깨달음과 현재 자신의 모습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내뱉는 한마디가 있었죠. 문제는 그게 머리로는 그래. 근데 아직 마음으로 안 되고 있어. 믿어. 근데 믿어지지 않아. 믿긴 하는데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어쩌면 교회라는 곳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게 될지 모릅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런 것 같아. 믿어줘. 근데 아직 내 마음까지 잘 오지 않아. 머리로는 그래 이제 알겠어. 근데 아직 움직여지지 않아. 그래 내가 믿지 않는 건 아니야. 근데 믿어지지 않아. 어쩌면 이런 상황 가운데 같이 계속 고민의 시간을 해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기는 하는데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이 아이러니. 어쩌면 저 가수에게 이것이 하나의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또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무엇이지 않습니까? 네, 믿음도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 것을 머리가 아니라 내 삶으로 믿는 것, 그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진짜 믿고 내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을 채워가기 원한다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크나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러시아라는 나라가 세계를 호령했던 그런 시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러시아는 하나님을 버리고 볼세비키 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산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때 이들이 외쳤던 것은 종교는 아편이야. 버려야 돼. 종교가 너희를 노예로 만들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방법대로 더 좋은 나라 만들 거야. 더 좋은 국가를 만들 거야 라고 공산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노력했지만 아시겠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몰락의 길이었습니다. 후에 러시아가 낳은 위대한 작가이며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솔제니치라는 사람이 1983년 템플턴 종교상 수상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 6천만을 삼켜버렸던 파괴적인 혁명의 주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폴 리트라는 변증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인간에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에 대해서 폴 리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자동차에 운전사가 필요할까요? 나무에게 뿌리가 필요할까요? 자동차에 운전사가 없으면 차가 움직일 수 없듯이 나무에 뿌리가 없으면 죽어버리고 말듯이 사람도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 없으면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로 알려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어니스트 헤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점점 오히려 반항하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그는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었지만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불안함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 자신이 자살하기 전 마지막 시점에 남긴 글에 이러한 고백들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와 같다. 건전지 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꼽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롭고 공허하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돈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나는 괜찮은 거야. 내 이 공허함은 끝날 거야. 하나님이 없어도 내 자신을 믿고 살면 행복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도전했던 신기루와 같은 이야기. 나를 믿는 그 헛된 신앙을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가 옳았다.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 어떠한 경우든지 하나님을 알게 된 여러분, 우리가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옳았습니다. 바른 길로 왔습니다. 이 안에서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수많은 걸림돌들이 우리를 흔들어댈지 모르지만 끝까지 이 오름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이끌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가운데 우리가 주를 알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삶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태초부터 사람을 만드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채워가며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